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5제사 가운데 마지막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림과 함께 또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설명을 하겠는데요. 레위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왜 주셨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규례고 질서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숨게 되고 죄의 책임이 우리를 늘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죄를 벗어난 자유하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제사가 그 단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를 설명해 줍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피로 흘리신, 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죠.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고 감사고 이것이 또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식탁으로 또 우리 주변에 가까워 있는 이웃들 관계로 흘려보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 나누었던 속죄 제사는 죄로 무너졌던 우리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좀 적극적인 제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속건제사의 영적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복수에 대한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 폭력, 또 사기 피해자, 이들이 직접 가해자를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열광을 하죠. 왜 그럴까요? 가해자가 사실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남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었는데 이 가해자들이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거나 또는 돈 몇 푼 지워주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피해자의 무너진 삶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분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 일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미안해, 잘못했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 끝나지 않는 일들도 더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군가가 나를 인신공격하여서 나의 평판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여러분 망가진 평판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은요, 상처 입은 영혼은요,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7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났었습니다. 3년 전이었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무죄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17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란 말입니다. 말로만 용서를 구하고 그치기엔 우리의 사과가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됐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사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속건제가 이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허물과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특히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죄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친 이웃에게 너는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원금을 갚아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회개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합시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책임지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우리 마음에 가책이 오고 찔리는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요, 죄가 남긴 손해를 보십니다. 죄가 남긴 손해를 보세요. 죄가 깨트린 관계를 하나님이 예의주시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가 무너뜨린 신뢰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건 제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책임 있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세우시는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속건 제사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가 조금 듣기가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그래도 정신을 조금만 차리시고, 그리고 메모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사진 자료도 찍으실 분은 찍고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속건 제사는 제가 실제적인 손해와 빚을 남긴다. 죄는 실제적으로 손해와 빚을 남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마음속의 문제, 감정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고 나면 사실 마음이 제일 먼저 가책이 오잖아요. 죄의 책임, 가책이 옵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속건 제사는요, 히브리어로 아샴입니다. 아샴. 죄책, 보상, 배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제사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속죄 제사는 죄로 더러워진 관계를 깨끗하게 씻는 제사가 속죄 제사라고 한다면, 오늘 속건 제사는 죄가 만들어 놓은 손해, 죄 때문에 빚어진 어떤 상처, 허물, 이런 빚을 바르게 되돌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내 마음속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관계에 빚을 남깁니다. 신뢰를 깨트리고 남의 영혼을 무너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속건죄는 죄가 남긴 손해와 빚을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 제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5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 제사를 드리되. 자, 첫 번째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여러분, 여기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 누구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성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함부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빠뜨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것인 마냥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성물을 내 것처럼 다루는 순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성물을 내 것으로 마치 착각하고 함부로 다루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자녀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입니다. 보라,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를 내 것인 마냥 얼마나 많이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평생에 살고 싶었던 삶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투사시켜서 너는 그렇게 살기를 바래,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온갖 자녀들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지로 내모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성물인 자녀를 내가 함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셨죠. 그리고 남과 다른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물질도 주셨고, 교회 안에 섬길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것 성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쉽게 내 것이라고 말할 때가 많죠.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 돈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쓸 거야. 내 재능이니까 내 영광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해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없이 사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없이 쓰는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욕심으로 붙드는 순간,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내 돈이야, 내 시간이야, 다 내 거야. 그러면 이미 우리 영혼은 주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이미 바뀐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6장에 나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쉽게 내 것으로 착각하고 오용했을 때,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죄 때문에 우리는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막고도 속이고, 빼앗고, 강도질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명사하고, 이게 지금 6장 1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지요. 겉으로 보면 돈에 관한 문제고, 물건에 관한 문제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거래에 관한 문제인데, 성경은 이걸 그냥 단순하게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일, 일탈된 어떤 상황들이라고 보지 않고 좀 더 깊이 봅니다. 영적으로 봅니다. 뭐냐? 이웃에게 한 거짓도, 이웃에게 범한 어떤 상해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한테 부주의한 행동과 말과 어떤 실수로 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끼치고 손해를 입힌 그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경건만을 보지 않으세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며 감격했던 그 순간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래의 정직함을 보십니다. 빌린 것을 갚는 태도도 보십니다. 시간 약속을 했다면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그 마음, 그 태도도, 그 매너도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시간 약속을 하고 시간 지키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건 다른 사람의 시간을 훔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을 대하여 어떤 태도로 행동하고 말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참 은혜로운데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건 참된 경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속건 제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앞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짓됨 없이, 그리고 상대방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영혼이든 마음이든 손에 끼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정직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이 속건 제사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건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죄는 실제적으로 손해를 만듭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는 건 누군가가 소중히 여기는 뭔가를 우리가 물질이든 몸이든 뭐든 시간이든 뭐든 손해를 반드시 남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남기죠. 순간에
나의 어떤 뭔가 어떤 처신 때문에 거짓말을 툭 했는데, 그냥 툭 했던 거짓말인데, 아니 이 거짓말이, 이 사소한 거짓말이 세상에 관계를 막 깨트리네요. 돈 문제 때문에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요. 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더 큰 짐을 지우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죄가 나 혼자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결코 내 마음속에 짓는 것 아니라고 말해요. 누군가의 삶에, 영혼에 상처,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손해를, 상처를 남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빌린 것을 갚지 않는 것 죄입니다. 시간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 눈 속이는 것 죄입니다. 세금 대충 처리하는 것도, 교회 봉사를 맡고도 책임을 피하는 것도,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는 사사로이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내가 의도적으로 남을 속여서 돈을 훔쳤어? 그건 큰 죄가 아니잖아 라고 말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불의도 가볍게 보지 마라. 작은 거짓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신뢰가 무너진 사람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속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습니다. 가나안 전쟁 때, 여호수아와 가나안 전쟁 때 아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손을 대잖아요.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누가 봐도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욕심 나가지고 그 지은 작은 불의인데, 세상에 왜 하나님이 아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면 될 걸, 그 죄의 책임을 아이성 전투에서 그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 흘림으로 갚아드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 나 혼자 모르면, 나 혼자 모른 척하면 끝난다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죄는 혼자 숨겨도 결코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욕심으로 다루면 결국 나도 무너지지만 내 주변의 가족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나라가 분열되고 휘청거리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탐욕적인 죄가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도 쉽게 여기거나 그냥 작은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건제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처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에게 갚아야 할 책임을 혹시 미루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회피한 책임 때문에 누군가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여러분은 혹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를 마음속에서 다루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죄의 문제를 자기 마음속 안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든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풀지 마십시오. 죄가 만들어낸 구체적인 손해가 있고 상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야 합니다. 속건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죄는 감정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속건제사가 회개가 고백을 넘어서 배상과 회복으로 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회개하는 거. 잘못하면 회개하는 거 참 잘합니다. 그런데 회개로 끝나면 안 돼. 그건 1차적인 거예요.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 적극적인 배상 그리고 회복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배상입니다. 성경에도 원래 것을 돌려주어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5분의 1을 더해주라.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1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10만 원의 5분의 1이 뭐죠? 2만 원입니다. 10만 원 원금 갚아주고 2만 원 더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이건 단순히 돈을 갚는 행위가 아니죠. 죄로 인해 빚어진 손해를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책임 있게 실제적으로 바로 잡겠다 그런 뜻입니다. 뭐예요? 미안하다 말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진 신뢰 관계를 너의 구체적인 책임 있는 행동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대부분 입술에서 시작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회개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에서 책임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속건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면서 속건제사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먼저 배상했습니다. 이웃에게 잘못했다면 배상을 합니다. 손해배상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본래의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5분의 1을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속죄제사를 볼 때 그 속죄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 회중이 드릴 때, 족장이 드릴 때, 또 평민들이 드릴 때 드리는 제물들은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사는요 오직 흠없는 순양만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지정한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치를 따라. 그래서 속건제의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순양이어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남한테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이 그때그때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만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이웃한테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를 따라서, 대가를 따라서 치루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뭐예요? 책임 있는 배상, 책임 있는 정직한 책임,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말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물론 이 기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로 끝내면 안 돼요. 속건제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죄로 손해본 사람이 있는데 넌 어떻게 할 거야? 너의 거짓말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거야?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제 교회 나오지 않고 상처받아서 제대로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 어떻게 돌볼 거야? 여러분, 깨어진 그릇은 미안하다는 말로 다시 붙지 않습니다. 엎질러진 물 미안하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는 말로 깨어지지요. 그러나 회복은요, 그만큼 오랜 시간과 책임 있는 정직한 행동을 통해서 서서히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미안합니다 하는 이 사과는 시작입니다. 진정한 책임을 진다는 건 뭐예요?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되었을까요? 남의 것을 빼앗겼었거든요. 자기 이익을 챙기며 살았거든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지는데,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고백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은혜가 삶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말로만 예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둑놈이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배상을 예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건제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형과의 관계가 틀어졌죠. 어쩌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의 입장에서 분명 장자의 축복권은 내게 올 복인데 저놈 야곱이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훔쳐갔네. 에서는 아마 야곱이 빼앗아간 이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내가 이리되 찌질이 갇힌 인생을 살게 되고 내게 왜 이렇게 형통함이 없고, 그러면서 평생을 야곱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처참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의 거짓말, 야곱의 욕심 때문에 깨어진 에서의 그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형님 미안합니다. 단순히 말로 끝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죠. 이게 속건제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어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자 주인공 전도연이 어떤 남자로 인해 가지고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그 남자가 이 전도연 여자 배우에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연 씨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자기한테 이 큰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갔는데, 세상에 이 나쁜 사람도, 이 죄인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전도연 씨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았을 텐데, 전도연 씨를 보면서 빵글빵글 웃으면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해?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 당신이 용서를 받는 거지 누가 당신을 용서해? 그래가지고 돌아오고 나오면서 그 무너지는 그 여주인공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향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책임을 져야지요.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써야죠. 시간을 들여야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들여서라도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써 여러분 회복에 힘써라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린 것이 있습니까?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하셨다면 꼭 지키십시오. 5분 전에 10분 전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가로채는 짓 하지 마십시오. 혹시 잘못된 계산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손해를 끼쳤습니까?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구하십시오. 미룬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속건제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속건제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삶이 그대로라면 회개가 아직 여러분의 삶에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진정성이 없는 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값싼 회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회개를 원하는 게 값싼 회개입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는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손해를 책임지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내가 손해를 감당하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내려갈 줄 아는 속건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끝까지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받아합시다. 은혜 받은 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는 거, 그거는 신앙생활에, 예를 들어 신앙을 1에서 10가지로 나누면 그거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율법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 5제사와 7절기 시즌 1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즌 2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런 손해배상을 해야 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디테일하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지,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들이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결국 책임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속건제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속건제사가 완성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을 진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쌓아도 결코 이 죄의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그림을 보시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자기 생명으로 담당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책임지는 속건 제물로 바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빚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빚진 자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피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빚을 자기 생명으로 갚으신 자리.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를 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죠. 책임 있게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네 삶을 책임 있게 갚아라, 책임 있게 살아라. 그래서 돈도 책임 있게 쓰고 말도 책임 있게 말하고 약속도 책임 있게 지키고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책임 있게 정직하게 그 관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은혜는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삶을,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나는 끝났어. 그건 구원파가 하는 거예요. 박옥수 목사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 버스에 보면은 그런 세미나 광고 많이 하죠. 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단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 여기까지는 우리랑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지금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사했다. 이것도 우리랑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고로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냐, 이걸 제일 물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아주 뜨거운 체험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던 확실한 체험이 있습니다 고백되어지면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구원받았어. 앞으로는 더 이상 죄인이라 소리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아까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하지요. 요한일서 1장 1절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사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구원파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 미안하다, 죄송하다, 회개하는 삶, 책임지는 삶 안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나라에 가기까지 거룩한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 그런데 구원파에는 칭의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성화가 빠지니까 영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문제 있는 이단인 것입니다. 요새는 7월 7일부터 무슨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제 이 말이 구원파 사람들한테 이게 고속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 참 이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상한 시대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받아봅시다. 은혜 받은 성도는 자기 삶에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 그는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행한 종이었지만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다면 그 오네시모의 빚 다 내 앞으로 달아놔라. 바울 자기 앞으로 달아놓으래요. 내가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내 형제 빌레몬아, 오네시모 내가 다시 돌려보낸다. 이젠 종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저를 좀 따뜻하게 맞아주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빚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 이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 그가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누구를 책임져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제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가정을 책임지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과 직분과 봉사에 책임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성숙함입니다. 잘못한 건 누구나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배제고 사건 봤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른은요, 아이들의 잘못을 반듯하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꾸짖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책임져 줘야죠.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6개월 출전 정지시키고 인생을 그렇게 망치게 만드는 건 어른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어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지? 다음엔 그런 말 하면 안 돼? 일벌백계로 사온 다음에 아이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용서의 기회를 주는 그게 어른이고 그것이 성숙한 사회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가 용서할 줄 모릅니다. 너무나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생각만 다르고 뜻이 다르면 무작정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라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남의 티끌 보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성도는 은혜 때문에 더 정직해집니다. 더 정직해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들을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도 사람을 속이지 않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 봉사도 책임 있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하고 빌린 것이 있다면 갚고 손해를 끼쳤다면 가능한 만큼 회복시키는 것,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속건 제사를 통해 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 제사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내 잘못해서요 용서만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돈과 내가 했던 말과 내가 살아왔던 삶에 책임을 지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이 예배 속건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는 고백의 자리가 되고, 이 예배가 회복될 때 돈이 정직하게, 말에 책임 있는, 약속이 가벼워지지 않은, 나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속건 제사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을 가장 복되게 정렬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해요. 내가 바로 잡아야 할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갚아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요? 내가 은혜를 핑계로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속건제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은혜 받은 사람은 책임 있게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력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교회 와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데 세상 나가서는 부조리한 짓 제일 많이 하는 우리를 향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
이런 욕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책임 있게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속건제의 정신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